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시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으며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았다. 유다는 타마르에게서 페레츠와 제라를 낳고 페레츠는 헤츠론을 낳았으며 헤츠론은 람을 낳았다.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흐손을 낳았으며 나흐손은 살몬을 낳았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즈를 낳고 보아즈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 오벳은 이사이를 낳고 이사이는 다윗 임금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하브암을 낳았으며 르하브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삽을 낳았다. 아삽은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여호람을 낳았으며 여호람은 우찌야를 낳았다. 우찌야는 요탐을 낳고 요탐은 아하즈를 낳았으며 아하즈는 히즈키야를 낳았다. 히즈키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았으며 아몬은 요시야를 낳았다. 요시야는 바빌론 유배 때에 여호야킨과 그 동생들을 낳았다. 바빌론 유배 뒤에 여호야킨은 스알티엘을 낳고 스알티엘은 주룹바벨을 낳았다. 주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야킴을 낳았으며 엘야킴은 아조르를 낳았다. 아조르는 차독을 낳고 차독은 아킴을 낳았으며 아킴은 엘리웃을 낳았다. 엘리웃은 에라자르를 낳고 에라자르는 마탄을 낳았으며 마탄은 야곱을 낳았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굳혔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곧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하신 말씀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은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예수님이 되시어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지금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계신 임마누엘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뵐 수 있을까요? 오늘은 하느님께서 역사 안에서 어떻게 함께 해주셨고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지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세상 창조 때 하느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빛이신 우리 아버지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세상에 당신의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이 말씀은
아버지의 입에서 나온 지혜로서 땅 위의 모든 민족 위에 군림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 지혜로 하여금 이스라엘 안에 머물게 하셨으며 모세와 예언자와 시편을 통해 아버지의 뜻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또한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해 아버지의 백성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침내 하느님께서는 예수님으로 세상에 오셔서 당신을 알려주십니다. 아버지와 함께 계신 영원한 말씀이신 아드님 예수님께서 몸소 사람의 몸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당신의 장막을 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에게서 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상에서 당신의 사명을 사셨고 성령의 영감을 받은 복음사가와 바오로와 많은 성경의 저자들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마지막 결론은 우리에게 구약과 신약이 주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 안에서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청합니다. 특별히 성령의 도움을 청합니다. 다음과 같은 기도로 청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저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어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지니게 하소서. 이 거룩한 성서 안에서 말씀을 만나 그분께서 제 안에 탄생하실 수 있게 하소서. 아버지와 이 거룩한 성령께서 제 눈에서 너울을 벗겨주시고 저를 온전한 진리로 인도하게 하소서. 저에게 이해력과 항구함을 주소서.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는 성경 안에서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알게 됩니다. 성경을 대할 때 우리는 테살로니가 전서의 말씀과 같이 다음과 같은 마음으로 대하게 됩니다. 우리가 전하는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실 그대로 하느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신자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경을 통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고 우리는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따라가고 싶은 지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느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통해 느낀 하느님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는 성경 통독의 지향을 가진 분들과 함께 100일 동안 성경을 꾸준히 통독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느님의 인도를 받은 것처럼 말씀은 진실로 하느님께서 직접 해주시는 말씀이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 안에서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말씀들, 꼭 들어야 하는 말씀들, 신앙에 대해 궁금했던 부분들이 선명해졌습니다.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은 테살로니가 이서 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당신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선의와 믿음의 행위를 당신 힘으로 완성해 주시기를 빕니다. 우리 힘으로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당신의 힘으로 완성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전해집니다. 우리 모두가 성경을 깊이 있게 읽어나가면서 하느님의 인도에 따라 나아갔으면 합니다.